안녕하세요. 7월 13일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전도서 9장부터 12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 7절부터 함께 읽읍시다.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자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해 하느니라. 이제 전도서 9장과 마지막 12장까지의 이 말씀은 이렇게 헛된 우리 인생의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어떤 삶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최선의 삶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며 낙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의복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8절에 말씀하지요. 이 깨끗한 옷, 흰 옷과 향기름은 축제를 상징합니다.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9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그 마음에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고 모든 삶이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10절에 손으로 당한 일을 또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지요. 수고하는 삶 속에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므로 생명의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최선의 삶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주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최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또 읽읍시다.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켜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 일을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10장에서는 특별히 거기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으로 악신하게 하듯이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 말씀하지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이렇게 묻으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된다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어리석음은 지혜보다 더 영향력이 커서 사람들이 의롭고 아름다운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매한 것들에 현혹됨으로써 거룩성을 훼손하고 더럽히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매자는 늘 말로써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죠.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녹아 있어서 지혜자의 입술은 향기를 바라지만 우매자의 말은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로 오늘 나의 주변 나의 삶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매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또 6절 7절에 보면요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고 종들이 말을 타고 방백들이 땅에 걸어 다닌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폐단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허탈감이 있습니다. 좌절과 분노와 증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조리한 세상에 오셔서 참 부당하게 취급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셨던 주님, 또 섬기며 자기의 생명까지 빼앗기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주님 아니셨습니까? 분노 대신에 용서를 또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며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과 맞서지 말고 오히려 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12장 마지막 말씀을 또 함께 봅시다.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읽읍시다. 1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2장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배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결론이죠. 이게 앞에 청년의 날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힘써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세상에 참 모든 만사는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밝은 날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점점 힘이 약해지고 또 의욕이 사라지고 활동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날이 있을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모든 인생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만 단지 인생에게 유익한 어떤 교훈을 주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처신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는 견고와 교훈의 말씀이지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내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참된 본분인 것입니다. 이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